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과 함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바울 사도가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공통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본문에서 좀 한 가지 더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3절 참고해 보면 내가 그때 두렵고 떨렸다. 그리고 너무 약해져 있었다 하는 바울의 고백 우리가 참고해 볼 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왔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것이 정말 바울을 크게 위로하고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격려가 되는 일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담아서 보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했던 이유는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 있었던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채 2개월이 되지 않은 그 기간, 2달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급하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나와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그 교회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빠르게 또 너무나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너무나 큰 위로를 느끼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핍박 앞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그것은 바울을 크게 격려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마게도냐를 넘어서 그 데살로니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방을 뛰어넘어서 아가야 지방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바울에게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능한 사역자나 아니면 그가 사역의 기간에 길게 있었기 때문이거나 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했던 것은 나의 소망. 여러분들 마음에 다 소망과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어떤 소망과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 그리고 정말 나의 자랑,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있는 기쁨, 나에게 있는 소망, 나에게 있는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대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였던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놀라움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놀라움을 주는 교회, 기쁨과 영광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러한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과 같은 이러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 18장 2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시점에서 그가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났다는 겁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돌아왔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바로 바울이 다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들, 그리고 그곳에 세웠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육로로 2차, 1차 전도여행에 갔던 지역들을 다닙니다. 먼저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서쪽으로 더베, 루스드랴,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요.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바울 사도가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것. 바울 사도의 전략은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거였어요.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을 나중에 재차 방문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나 실라와 같은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어요. 편지를 써 보냄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바울은 다시 방문하는 수고를 했고요.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파송하는 일들도 했고요.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들을 계속 감당해 나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과 목적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그가 밝힌 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세우는 것.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지치지 않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또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온 수로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왔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난 목적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목적을 가지고 제3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 이야기를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에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에베소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며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 사이.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볼로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와 관련된 일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정말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주목할 만한 아주 탁월한 사역자였어요. 그 말씀에 능했던 사람이고 또 훌륭한 변증가였고 설교가였었습니다. 아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옛날에 고대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아테네와 아주 명성을 서로 견줄 만큼 학문과 지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물론 요즘까지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이곳에서 나왔는데 아주 유명한 수학자들과 또 우리가 많이 가끔씩 들어보는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그 고대 사회의 지식과 학문, 아테네와 견줄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10만 명이 넘어가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72년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아볼로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지를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가 굉장히 뛰어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수사학을 배운 웅변가이고 또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 즉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주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거기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을 힘입어서 열심히, 뜨겁게, 열렬하게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으로라는 부분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열심히, 열렬히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세히 말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브루스딜라와 아굴라가 만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를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그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뛰어났냐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파가 갈릴 정도로,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파가 있겠죠. 그죠? 바울 목사를 따르는 사람. 또 나중에 왔는 이 아볼로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볼로라고 한 사람은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말이 어눌하지만 놀랍게도 이 아볼로는요, 말이 너무 센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하시고 또 오순절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세례, 그 세례를 몰랐다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역사,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지식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부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 뭔가 부족한 그러한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는 알았지만 생명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몰랐고 그가 열심은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열심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듣고 있었어요. 보니까 뭐예요? 뭔가 부족했습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부가 조용히 데려갑니다. 그 옆에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조용히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습니다.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죠. 정말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아볼로가 복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더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볼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가야로 가게 됩니다. 아가야는 큰 지방이고요. 이 아가야를 대표하는 두 도시가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죠. 27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미 사역했던 경험이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추천서를 써줍니다. 형제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죠. 이 가는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교제가 있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 그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확실하게 복음이 뭔지 그것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복음을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됐던 아볼로가 오게 된 것이죠. 언변도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아볼로, 학자이자 설교자인 아볼로가 와서 이 사역을, 고린도 교회 사역을 더 부흥시킵니다. 3년 동안 있게 되죠. 정말 아볼로, 그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그죠?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 부으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구원자,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볼로가 아주 철저하게
증언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기죠. 바울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상대하기 힘들었던 이 유대인들, 이 아볼로가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는,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볼로는 탁월한 지도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로 또 오게 되고요. 바울과 함께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또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정말 바울의 동역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앞에 첫 번째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었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1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시 아볼로입니다. 장소는 아볼로인데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이 부부를 만났던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고 표현될 때는 믿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 다 보니까요, 뭔가 수상쩍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바로 그 사람들이 묻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그 제자들 어떤 제자들로 요한의 제자들로 뒤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교제하면서 보니까 뭔가 믿는 사람들인데 이상해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소위 본인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아볼로, 앞서 말씀드린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면에서 조금 불완전한 그런 지식을 가졌던 신자였다면 이 제자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좀 신자라고 보기 어려운, 스스로는 믿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믿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또 등장을 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울이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의 말을 듣고 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요. 5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 즉 사도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곧 예수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제자들이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의 세례라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세례, 온전히 구원이 성취되는 세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와 연합되었음을 보여주고 또 구원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된 새 나라의 백성, 그
그 백성 되었음을 알려주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뭘 하게 됐습니까? 안수를 받자마자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런 가시적으로 드러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순절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예루살렘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에베소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의 운동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곳에 새로운 복음, 그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을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 아볼로가 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체를 몰랐어요. 아볼로는 그래도 조금 알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체를 몰랐습니다. 주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전했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요. 물론 성령의 체험이 없는 제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존재할 수 없고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제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하시는 분들이시다 하는 거죠. 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이들의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숫자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12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 뒤에 우리가 쭉 19장 후반부까지 읽어나가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한 세 부류 정도의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요. 성경과 신앙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성령의 깊은 체험이 없는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회심을 통한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뭔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이 아직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참된 회심, 진정한 회심,
그 회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러한 경험, 그것을 하지 못한 신자들, 소위 본인이 신자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불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뜨겁게 만난 경험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영접하고 확신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즉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에 관한 것을 아볼로가 자세히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지식에서 더 완전한 지식,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복음의 영향력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 그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잘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인 디프레스가 온 사람들, 헤어나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결과 성령의 능력과 신자로서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 흘렀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풀어진 우리의 손목과 발목에 힘을 더해 주셔서 일어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믿음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는 않으세요. 그걸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미숙하면 완전함으로 나아가야죠. 그리스도의 분량이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족하게 알고 있다면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다면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복음의 충만함 안에서는 머물지 못했고, 복음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회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미숙한 연약한 신앙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지식만 쌓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열심만 있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마치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미숙했던 저희들, 연약했던 저희들 도우시는 충만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복된 역사를 경험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